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 한 절에 앞선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을 모두 함축적으로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방인들의 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것,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고 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 것,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무엇이냐면 이방인들도 유대인들도 그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었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리고 나서 3장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의를 하나 세워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4장에서는 그 예를 들어주는데 먼저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줍니다. 아브라함은 그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입니다. 다윗은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죄가 용서받고 가리움을 받았습니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가 용서받고 죄가 가리움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됨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럼 의로운 자가 되면 어떤 점이 달라질까요? 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많은 변화가 생깁니다. 예전엔 청와대지만 지금은 대통령실에 이제 들어가서 살게 되고, 그러면서 최고의 경호를 받게 됩니다.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도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도대체 무엇이 달라지는 걸까요? 5장에서 8장까지 우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는데, 5장에서는 두 가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1절을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누리자라는 말은 누린다라는 서술형으로도 바꿔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 번역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번역도 합니다.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화평이 히브리어로는 샬롬입니다. 샬롬. 샬롬은 전쟁이 없고 적대감이 없고 구원받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죄의 담을 깨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하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과 교제할 때 참 만족을 누리고 행복할 수 있는 존재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큰 죄의 담이 생긴 것이죠. 그러니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음으로 말미암아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고독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이 5이나 있었고, 그리고 다른 남자와 또 살고 있지만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영혼의 갈급함을 느꼈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들의 지도자였습니다. 높은 명성과 명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몰래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 또 명예를 통해서, 재물을 통해서 참 만족과 참 행복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때 우리는 참 행복과 참 만족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형벌을 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교제가 다시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 죄의 담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께 이제 그래서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늘 부족한데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로 우리가 이렇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자신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해서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자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는요, 뭘 말하냐면 성소에 있는 법궤의 뚜껑을 말합니다. 시은좌라고도 합니다. 이 법궤는 어디에 보관되어 있냐면 성소 안쪽에 있는 지성소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지성소는 1년에 대속죄일에 딱 하루에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지성소를 가렸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제 누구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그 보좌 앞에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그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여 예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도요, 우리가 당당히 기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냐면 우리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담대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또 우리가 원하는 것을 또 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서 무엇을 얻게 되었냐면 천국을 유업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천국을 소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우리는 약속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머물 수 있는 그런 약속을 우리는 갖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도 변화시킵니다. 전에는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요, 낙심하고 그냥 너무 절망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천국 소망이 있으니까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도 때로 어려움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천국의 소망이 있으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는데 바로 인내를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내는 우리에게 더욱 빛나도록 우리를 연단시켜주고, 연단은 우리가 소망을 더욱 견고히 붙잡도록 우리를 인도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 환란과 또 이 세상에서 당하는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이 우리로 하여금 더 견고하게, 더 인내로 또 연단되어서 소망을, 바로 천국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도록 인도해 준다는 겁니다. 폴 틸리라는 신학자가 흔들리는 터전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흔들릴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더욱 하나님을 갈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욱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때로 내 삶이 흔들리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몸이 아프기도 하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일들이 안 돼서 내 삶이 막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오히려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더욱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천국을 더욱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천국 소망이 우리를 위로하고 다시 이 땅에서도 힘내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힘을 더해줄 줄 믿습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또 천국을 유업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되었으니 우리는 이제 죽음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서 한 사람이 누굴까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예, 맞습니다. 바로 아담입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범죄함으로 아담뿐만 아니라 아담의 줄기에서 난 우리 모든 인류가 죄성을 갖고 태어나게 되었고 죄를 짓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의 값이 무엇이냐면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인류는요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한 범죄, 곧 아담의 범죄로 사람들이 정죄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제 한 의로운 행위, 이게 뭘까요? 한 의로운 행위가 뭘까요? 예,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고 이제 죽음이 아니라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서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신 것처럼 주님 다시 오실 때 영혼을 사는 몸으로 우리의 몸이 변화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 몸을 가지고 우린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되었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한 자이기에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이기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하며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기쁨으로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인생에 때로 어려움이, 환난이 내 인생을 흔드는 일들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천국의 소망을 붙들고 담대히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화평하게 되었음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기도하실 때 내일은 주일입니다. 말씀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1부부터 4부까지 모든 예배, 또 교회 학교 예배
또 우리 교육자들, 봉사자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라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라고 이 시간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 어렵고 힘든 일들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낙심되는 일들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 앞에서 무너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천국을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말미암아서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소망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때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겁나기도 하고 하나님께 너무 부끄러워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를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음성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담대히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그럴 때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가 참 만족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은 귀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1부부터 4부 예배까지 또 교회학교 모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하고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준비하는 목사님 가운데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또 곳곳에서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갖고 또 많은 것을 누리면 행복할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과 만날 때 우리가 참 만족을 누림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지만 믿음으로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 영혼의 참 만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갈 때 때로 우리 삶을 흔드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말미암아서 어려움 중에도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 중에도 더욱 주님을 가까이 바라보고 소망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일 귀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 가운데 참 만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